네, 이번 주 말씀은 월삭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주일 저녁부터 이제 기슬레월, 이제 아홉째 달 월삭이 이제 시작됩니다. 키슬레브, 기슬월, 이것은 바벨론 언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은 신뢰와 희망, 그리고 또 어리석음,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소망에 대한 의미도 있고 어리석다라는 의미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달에 일어난 일들 몇 가지와 또한 이번 달에 해당하는 그 베냐민 지파가 이번 달에 해당하는 지파인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이죠. 느헤미야 1장 1절이죠.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다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역사가 언제 시작됐다? 기슬르월에 딱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주님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막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막 우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 이 시점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올 때 그 바벨론이 침공할 때 그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있던 사람이 와서 이 느헤미야에게 하난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줄 때에 그때 그 느헤미야 심령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고 지금 불타서 그 불상에서 이 마음이 불탄 게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인데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 시점에 이 기슬르월 아홉째 달에 이 느헤미야 심령에 불탄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결국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 이 과거의 일, 이 나라적인 일, 예루살렘에 대한 일이 지금 이 시점에 느헤미야 심령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라는 것이에요.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거는 그 무너진 시점은 아주 과거예요. 과거. 지금까지 계속 힘든 이 상황인데 이 예루살렘이랑 상관없이 살던 이 느헤미야. 지금 이 포로로 먼저 잡혀와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막 열심히 해서 관원이 되고 막 술관원이 되고 막 높은 이제 직종에 올라가서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기슬르월에 하난이라는 그곳에서 온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스토리가 이 가슴에 불타기 시작했다는 얘기. 이 느헤미야 가슴에.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이 시점에 시작된다. 기슬르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다. 우리가 계속 요즘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뭡니까?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내가 뛰어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잡혀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감옥에 잡힌 것입니다. 강력한 영적 전쟁에 동참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 기슬르월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에 동참하게 되는 어떤 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 기슬르월 아홉째 달이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에 심령에 불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내 삶을 살다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 성벽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받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 기슬르월이다. 이것이 기슬르월에 느헤미야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강력한 하나님의 그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다. 그것이 열리는 달이 바로 이 기슬르월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최근에 이스라엘 단기 선교 가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이번 달에 탁 월삭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놀라운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겠다고 이 느헤미야가 그 심령에 불붙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로 일어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온 것이. 그래서 임하시는 때가 됐다.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그곳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곳에 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벽을 세워야 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해가 바로 이 기슬로월이다. 초반에 우리가 키슬레브, 이 기슬로월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뜻이 있고 희망이라는 뜻이 있고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망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근데 어리석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선택에 이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36장 9절, 22, 24 세 절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9절 시작.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22절.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23절.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이런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을 딱 선포했는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막 백성에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먼저 들은 고관들이 있었어요. 고관들, 서기관들, 고관들. 그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바룩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에 쓴 글을 받고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면서 이 심판의 말씀이 임했구나. 요나가 마치 심판을 선언했던 것처럼 그 정신이 확 나면서 이것을 왕에게 전달하고 이 고관들에게 전달해서 이것이 백성들에게 선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9째 달이다. 근데 이 왕은 그 앞에 난로가 있었는데 왕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말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들으면서 들은 것을 그냥 그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리, 심판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이걸 알려야 돼 하는 사람이 생겼냐면은 이 왕은 어땠어요? 전혀 경외함이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뭔 소리야? 그러면서 그냥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던져 태워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정신이 나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 예레미야와 같이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 가서 그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새롭게 소망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서 경외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을 그냥 조롱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불태워버리는 것으로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키슬레브가 소망과 어리석음 나눈다 그랬잖아요.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소망으로 달려가고 누군가는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왜 갈라지냐? 이것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점점 영적 전쟁이 심해지고 누구는 거룩해지고 누구는 악한 길로 가고 하잖아요. 그것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문제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영적 전쟁이 심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갈리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예루살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에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편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이 핵심의 포인트다. 특별히 이번 달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부분도 있지만 베냐민에 대한 말씀 한번 보기로 합니다. 베냐민이 이번 달에 대한 이 지파입니다. 지파. 근데 베냐민이 참 너무 재밌어요. PPT 보시면 이 라헬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이제 낳았잖아요. 그리고서 더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베냐민을 낳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이제 라헬이 낳게 되는데 이제 라헬이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자기 몸이 막 위험해져.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너무 슬퍼. 이제 새로운 아들이 나왔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은 거예요. 베노니. 이것은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슬픔 가운데 나오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라헬이 죽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아들의 이름 어떻게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럴 수 없으니까 비슷한 이름을 해서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베냐민이다 딱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냐민은 태어날 때부터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이제 시작된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냐 오른손의 아들이냐. 이 베냐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 27절. 창세기 49장 27절 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축복인데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아멘. 베냐민에 대해서 예언과 축복의 말씀을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물어뜯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다. 물어뜯는 일이다. 이 단어 보시면 타라프라는 단어인데요. 물어뜯다 이것이 타라프죠. 따라합니다. 타라프. 타라프가 물어뜯다인데 찢다, 맹렬하다, 막 잡아당기다, 갈기갈기 찢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대를 박살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움키다라는 것이 이 노략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움키다. 움킨 것이 노략물 탈취물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이긴 사람들이 다 이걸 가져가잖아요. 탈취물, 노략물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어때요?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취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탈취물. 다 탈취물. 그러니까 베냐민은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용사다. 상대를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버릴 뿐만 아니라 전쟁만 하면은 그 탈취물을 가져올 정도의 승리의 용사라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강력한 용사의 승리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들으면은 이 물어뜯는 일이라는 게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강력한 용사의 기름 부음이 베냐민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성경에 쭉 보면은 베냐민에서 강력한 용사들이 계속 나와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8장 40절. 역대상 8장 40절. 시작. 울람의 아들은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인데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베냐민의 자손이다.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인데 다 베냐민 출신이에요. 강력한 용사. 역대상 12장 2절. 시작. 이들은 좌우 양손으로 무림매 돌도 던질 줄 알며 화살도 쏠 줄 아는 사람들로서 활로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이다. 네. 이 양손으로 무림매를 막 던지고 막 화살도 쏘고 막 강력한 무장한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다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아요. 성경에. 또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은 기브아 사람들 속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막 어떤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기브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범죄자들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범죄자 너무 악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가지고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안 내놔. 그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누구랑 싸웁니까? 모든 지파랑 싸우는 거예요. 싸움. 그러니까 한 지파인데 이 기브아 사람 중심으로 한 지파가 모든 지파랑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겁이 없어요? 지금 너무 잘 싸운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베냐민 안에. 용사들이 너무 많아. 아까 축복한 것처럼. 잘 싸운 사람이 너무 많고 용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덤벼봐. 막 붙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가 이제 베냐민 출신이에요. 다음 보시면. 그래서 사울왕도 베냐민 출신이고 이 세바라고 이 다윗에게 막 반란했던 이 강력한 너무 이제 강력한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도 베냐민 사람이고 다윗을 조롱했던 시므이도 베냐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분위기가 어때요? 막 투견이야, 투견. 베냐민 말씀처럼 막 강력한 용사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막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재밌는 거 뭡니까?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베냐민 출신이야 또.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다가 하만이랑 싸움을 붙잖아요. 적그리스도적인 하만이랑. 그러면서 막 강력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딱 나갔더니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서 이 하만, 적그리스도가 죽고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 싸움을 시작한 게 모르드게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싸움을 도두는 용사들이에요, 용사들. 말씀대로 된 거죠. 오늘 기슬월 이제 어땠어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소망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리석음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베냐민 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강한 용사가 됐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깡패같이 됐느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꾸 막 싸움에 이것이 있으니까 깡패 문제아 집단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막 생기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그러니까 사사기 뒤편에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싸워가지고 완전히 이 지파가 다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다시 또 강제 결혼 정책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지파가 다시 살아나는데 아주 재밌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다. 그 다음 보시면 더 재밌는 게 모세의 축복이 이제 이어지잖아요. 야곱의 축복 이후에 또 베냐민을 향해서 모세가 축복하는데 신명기 33장 12절 시작.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엎혀서 산다. 아멘. 베냐민 지파에 대한 또 내용인데요. 이게 재밌고 새로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옆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고 등에 엎혀서 산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 베냐민이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막 독차지하는 막내 같은 이런 축복이에요. 베냐민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이 베냐민과 요한이 또 비슷해요. 요한이 별명이 뭐였습니까? 원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이 요한도 막 성격이 장난 아니에요. 막 다혈질에 막 분노 막 이렇게 그런 이제 요한이었는데 요한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막 듬뿍 받으면서 이제 막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데 이 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요한이 자기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여기 베냐민도 주님 옆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의 등에 엎여서 산다. 막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베냐민이다. 그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다. 내가 쓴 건데 요한이 쓴 건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막 요한이 예수님 품에 막 안겨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렸다고 합니다. 가장 나이가 어렸고 베냐민처럼 가장 나이가 어렸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옆에 붙어가지고 품에 안겨 있고 막 이랬어요. 요한이.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막 다 맡기면서 제일 오래 살 거니까 제일 젊고 이러니까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셔라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요한이 그렇게 실제로 엄청 오래 살면서 마지막 종말도 그 종말의 계시도 받고 예루살렘 성전 함락이나 모든 초대교회 박해까지도 쭉 보면서 이렇게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쫙 씁니다. 90년대까지 살다가 이제 소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과 같이 베냐민도 비슷해. 막내로 주님의 사랑받는 지파다. 근데 베냐민의 역사를 보니까 강력한 전투력, 그 야곱의 축복처럼 자충우돌 문제를 일으킨 것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이때에 이 유다 지파, 핵심 지파 유다 지파에 베냐민 지파 딱 붙어.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로 가고 그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강력했던 핵심 지파예요.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옆에 베냐민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비슷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 막 10지파는 막 우상숭배하다가 나중에 아시리아한테 망하면서 열방이 흩어지는 열방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식으로 되고 베냐민은 유다의 옆에 딱 붙어서 유다와 베냐민이 세트가 됩니다. 특별히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고난 후에 이집트 총리가 돼서 이 세상에 우뚝 서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요셉과 예수님이 연결이 되는데 이 베냐민이 요셉의 딱 친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얼마나 예뻐합니까? 그러면서 딱 옆에 붙어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인데 결국 그 요셉과 베냐민이 딱 붙어있는 이 이미지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딱 이어지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시작되잖아요.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가는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딱 붙어서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요한처럼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막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계통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후에 유다의 사자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지파가 됐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왕 사울 왕도 나왔고 모르드게도 나왔고 예레미야가 또 나왔어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출신이고 사도 바울도 베냐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다. 그 아까 첫 번째 특징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어땠습니까?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 마지막 완전히 그 남유다 망하는 그 마지막 때에 막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 그 전쟁을 다 통과하면서 이렇게 살아남는 사람이 되었고 사도 바울도 그
완전히 초창기 선교의 멤버로 탁 주님이 발탁해가지고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예수님 박해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탁 돌아서서는 완전히 또 막 이렇게 하면서 강력한 영적 전쟁을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강력한 그 용사로 쓰임받은 자가 이 베냐민 출신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이었다. 그것이 이 다 베냐민 출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옆에서 사랑받으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승리자의 지파다. 용사의 지파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리석은 길로 가면 깡패같이 막 가잖아요. 베냐민이. 막 베냐민 지파에서 막 다윗을 욕하는 시므이가 나오고 막 세바라는 반란자도 일어나고 그 사도 사울 왕도 어땠습니까? 나중에 막 넘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소망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기슬로와 아홉째 달의 지파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 전쟁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참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과 같이 이제 강력한 용사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소망의 길로 가야 되겠다. 하누카 절기도 영적 전쟁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고 지켰던 그 절기가 바로 하누카 절기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2, 23, 24, 27절까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24절. 그때의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26.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누카 절기, 이 수전절에 성전에서 강력한 영적 전쟁을 이 유다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과 치르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막 말씀 전하고 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정확하게 말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미 말했는데 뭘 또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전쟁은 뭡니까? 듣는 전쟁이다. 듣는 전쟁.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사단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렇게 갈린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듣는 전쟁이다. 사탄의 음성은 뭡니까? 지금 백성들처럼 너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라. 이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서 네가 왕이 돼서 네 명예를 위해서 싸우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정치적 왕을 하라는 거예요. 정치적 왕, 육적인 왕을 하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위해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라.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런 생각으로 자꾸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해 주십시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는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로마를 무찌르는 정치적 메시아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초림 때에는 그걸 하러 오신 게 아니다.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죽으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를 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오신 것이 이스라엘 그 정치적 메시아를 하러 오신 게 아니고 모든 영혼들을 죄에서 사망해서 살리시고 건지시는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을 통해서 영적인 왕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영적인 왕을. 육적인 왕을 위해 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영적인 왕으로 십자가 부활 이후에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아담이 자기의 죄악으로 사단에게 넘겨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영적 왕으로 탁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영적인 왕의 통치로 탁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차지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셔서 영적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재림.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유다의 사자 심판주로 오실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다.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또 수전절 하누카 절기다.
그 하누카 절기가 바로 이 기슬월 아홉째 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를 영의 왕으로 통치를 하시다가 실제 이 땅에 오시면서 놀라운 왕의 통치를 시작하는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수전절 하누카와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이 전쟁, 이 땅의 이 전쟁에 예수님께서 동참하러 오시는 것이요. 마치 느헤미야가 자기와 상관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영의 영역에 계시다가 이 수전절에 심판하시면서 오셔서 실제 통치자로 오신다. 수전절이 무엇입니까? 시리아의 그 악한 왕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정복하고 더럽히고 막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잡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다 제우스 상을 세우고 막 이것을 섬기지 않으면 유대인들을 막 죽였을 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박해하고 죽이는 적그리스도가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마카비 망치라고 하는 그 유다가 성전으로 들어와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다 몰아낸 다음에 성전을 차지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을 다 수리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의 사자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랑 연결되는 바로 절기가 수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이 땅의 전쟁에 동참하시면서 이 더러운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다 끝장내시고 심판하시고 이제는 여기서 왕의 놀라운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때가 바로 그 수전절로 시작되는 거예요. 수전절로. 이 심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 심판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하누카 수전절인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하누카와 연결되는 것을 보니까 하누카가 무엇과 연결됐다? 초막절과 연결된 절기예요. 초막절과. 우리가 초막절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마치 초막에서 이스라엘이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서 왕국을 세우면서 재림의 그 시작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는데 이 초막절이 바로 두 번째 초막절이 바로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수전절. 두 번째 초막절과 같이. 이 유월절도 어떻습니까? 두 번째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그 갑작스러운 어떤 부정하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유월절에 참석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나라적으로 유월절을 딱 회복할 때 이 막 개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첫째 달이 지났어.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에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자 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두 번째 유월절에 딱 지켰잖아요. 근데 이 수전절은 마치 악한 세력이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곳에서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의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키지 못하고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는데 우리가 이날에 성전을 회복했으니까 다시 두 번째 초막절을 지키자 이러면서 8일 동안 초막절과 비슷하게 지켜지는 것이에요. 수전절이. 그래서 수전절도 8일 동안 지켜지고 수전절도 빛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초막절도 우리가 또 횃불과 촛불을 막 하면서 빛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전에 초를 밝히고 수전절도 똑같이 성전에 빛을 밝히는 빛의 절기다. 그래서 두 번째 초막절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 수전절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과 이 수전절이 날짜가 비슷한데 이 막 불빛을 막 꾸미고 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성탄절의 이 시작은 이방 종교의 그 행사랑 짬뽕됐다 우리가 또 배웠지만은 이 다시 해석해 보니까 어때요?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수전절은 두 번째 초막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태어난 날과 연결고리가 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수전절은 초막절의 두 번째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실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근데 이 수전절이 지금 우리가 이방인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을 지키는 이제 연결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전절에 예수님 생신잔치를 해도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실제로 올해 초막절에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우리가 두 번째 초막절, 이 수전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신 유다의 사자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생신잔치를 하는 것도 좋겠다. 수전절에 심판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바로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인데요. 이 유다가 성전을 탈환해서 더러움을 다 청소한 인물이다. 예수님과 연결되고 유다의 사자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초림하러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원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유다의 사자로 심판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실제 다스린 그 역사가 수전절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수전절이 바로 이 키슬레브 월에 있었다.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달, 이 아홉째 달 키슬레브월이라는 이 아홉째 달은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고 어리석다라는 의미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그 하난이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예루살렘을 내가 가야 되겠다. 그 성벽을 세우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시작했을 때가 바로 이 키슬레브월이다. 그래서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은 과거의 일이었지만은 이 키슬레브월에 이 느헤미야 심령에 불이 붙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의 그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영적 전쟁의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달이 바로 이 키슬레브월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불에 다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의 말씀으로 받고 소망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달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탈취물을 나누는 승리의 용사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적으로 강력한 용사들이 나왔고 모르드게도 나왔고 사도 바울도 나왔고 예레미야도 나왔다. 특별히 모세의 축복에 보니까 베냐민이 바로 주님 옆에 붙어 있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제 사도 요한과 연결되는 그런 막내의 사랑을 받는 이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이 이 남유다와 딱 붙어가지고 남유다에 딱 붙어서 같이 그 유다의 계보를 이으면서 예수님을 지키는 마치 호위무사와 같은 존재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예수님 옆에 붙어서 강력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영적 용사다. 그러나 우리가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영적 용사의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승리자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길로 갔을 때 십자가 좁은 길로 갔을 때 결국 영적 전쟁을 가져오는 승리를 가져오는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전절 하누카가 있는 이 달이에요. 수전절은 두 번째 초막절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다의 사자 심판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시작하는 바로 그 절기가 수전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누카를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승리를 가지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옆에 탁 붙어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베냐민과 같이 놀라운 승리자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